오늘부터 해서 제가 담당하게 되는 매월 넷째 주는 함께 지도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지도는 임시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릴 게 못 되지만 이제 노안이 시작되어서 아주 작은 글씨 보기가 좀 힘들어졌고요. 제가 나눠드린 지도는 그냥 시커먼 바탕에 글씨들이 조그만하게 있어서 아마 어르신들 보시기에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늘 찾기 하듯이 꼼꼼히 찾아라고 나눠드린 거 아니고요. 대략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네,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가 어디쯤 되시는지 그리고 마음껏 낙서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를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요. 입체감이 있고 컬러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샘플로 좀 보여주셔서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다들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못 얻어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그 지도를 아마 갖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나눠드린 이 좀 불편한 지도를 갖고 잠깐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본토를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네. 일단, 됐습니다, 간사님. 예. 요 앞에 불만 잠깐 꺼주시면 좀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정확히 12장 1절부터 읽었던, 22장 1절부터 읽었던 그 본문이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은 12장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거나 주목하신 분들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첫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이제 일찌감치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치중하기보다는 지리와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22장을 읽으시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공통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 가리켜서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22장 1절, 2절, 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읽고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22장 2절 끝에 보면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3절 끝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거기로 가라라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사실상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23장부터 24장까지는 좀 이렇게 부록처럼 마치 그냥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12장에서 22장. 12장은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고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장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사건을 일컬어라 하면 이 두 가지를 대충 많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바쳤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그 지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본토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12장에도 부르실 때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22장은 대략적으로 25년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25년에서 한 40년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몇 살쯤에 바쳐라고 하셨을까? 대충 한 15살만 잡아도 25 더하기 15 하면은 40년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지시하는 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이삭을 바치는 내용은 내용적인 거고요. 형식적인 부분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 그리고 지시하는 내용 그것을 잘 순종하는지를 마지막 시험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면 시험 치는데 기말고사처럼 아브라함에게 치러지는 그 내용이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아까 앞에 살펴드린 것처럼 12장과 22장에 각각 공통점을 살폈고요. 오늘 제목에 보시면 본토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는 본토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떠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칭찬과 칭호와 또 뒤따르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 본받음의 내용을 흔히 손꼽아라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인데 떠나는 내용이 왜 믿음의 행위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몸담은 지 한 13년째 되는데요. 저희 학교의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수도 없이 이사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의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은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제가 항상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조사를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17, 18, 19살, 그리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학년이 자꾸 처지기도 해서 기록상 한 23살, 4살 되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던 아이들인데요. 나이가 좀 17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10대,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사를 모두 몇 번 했느냐.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로 10번 이상, 15번, 이렇게 했더니, 기록적으로는 30번 이상 되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사를 하셨겠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3,500년 전, 대략, 그 어간의 이사는 아마 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목민들의 이사는 매우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한번 한 것이 그게 대단한 믿음인가? 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구에서 떠나서 이사한 지가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이사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사를 30번씩, 40번씩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사 자체가 믿음을 좋게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는가? 어디서부터 떠났느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과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잘 뒤따라가는 후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본토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본토를 떠난다라는 것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절에 나와 있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너의 본토,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
라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성경 큐티 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는 지역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지역이 하란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이게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먼저는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하란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 같은 창세기 본문입니다. 제가 앞에 띄워놨으니까 혹시 글씨가 너무 작으면 또 이렇게 성경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느헤미야 9장 7절,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5장 7절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장소는 아브라함이 출발지는 어딘가 라고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내면 굉장히 곤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란, 1, 하란, 2, 갈대아 우르 이러면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하란과 갈대아 우르 12장의 본문은 11장을 그대로 받는다면 문맥적으로도 하란에서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장 15장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고 사도행전과 느헤미야나 기토 등등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불렀다 그러고 저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라고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저는 갈대아 우르가 5글자 그러니까 하나의 지명인 줄 알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는데 갈대아라는 거대한 지역에 우르라는 작은 도시. 이제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칼라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도를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세로로 된 지도가 하나 있고요, 가로로 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2장인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글씨가 좀 큰 글씨가 있죠. 요 지도 말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도입니다. 그죠? 이 지도가 이런 지도인 줄은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칼라로 나눠드리면, 야, 저기가 사막이겠구나. 뭐, 여기는 이제 살기 좋은 곳이겠구나. 아, 저기가 바다였어?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대충 요 모양새대로 한번 놔 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음껏 낙서도 하시고 표시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대략 어디쯤 되느냐 하면요.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쯤 됩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표시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쯤 됩니다. 오늘날 이라크 땅의 남쪽 그리고 쿠웨이트 그쯤 됩니다. 여기가 갈대아 지역의 우르인데요. 갈대아라는 것은 이 전체를 갈대아라 그럽니다. 갈대아 지역, 그리고 바벨 지역,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 게 이 동네입니다. 제가 요 동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인데요. 요 동네가 초록색이 아주 무성하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살기가 굉장히 좋은 땅인데요. 여기가 흔히 세계사에서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했고, 각종 큰 문명들은 큰 강을 끼고 보통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또 하나의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그 중간에 이 풍성한 땅,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사도행전에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리고 갈대아 땅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역을 갈대아라고도 불렀고요. 잠시 후에 살필 바벨 탑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바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벨이라는 이 땅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건 자연스럽겠죠. 이제 바벨의 주인 바벨로니아가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생겼고, 그리고는 옛 바벨로니아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관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는 새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이전에 있던 나라죠. 제국이죠. 그리고 나중에 메데파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 땅에 해당하는 여기입니다. 이 동네가 메데파사 지역이고 페르시아 지역이 나중에 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이렇게 함께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할 때 나왔던 그 본문들이 전부 배경을 이 땅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갔던 땅,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땅인 가나안 땅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낙서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짚어드린 이 땅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전 세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본을 놓고 동그랗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요지도 한 장이면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땅이구나. 대부분의 지명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은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흘러가는 걸프만 쪽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그 걸프 전쟁 1차와 2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걸프만이 여기인데요. 이 걸프만 쪽으로 흘러가는 이 하구 쪽에 모여 있는 여기가 우르입니다. 여기가 우르고요. 11장 끝에 보시면 데라가 아브람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그의 그 손자 롯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가는데 11장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본문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데라가 식솔들을 인솔해서 가는데 그건 당연히 그 당시에는 가부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간 집안의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족장, 추장 이런 분들이 가족들을 다 식솔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란의 위치는 여기가 하란입니다. 상당히 멀죠. 몇 킬로 정도 되느냐면요. 대략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대략 800km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요. 사막을 낙타를 타고 800km 간다라는 것은 지금도 힘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대충 계산해 보면 2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800km, 800km. 그래서 1600km, 2배를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바벨이란 지역, 여기가 이제 바벨인데요. 이 바벨이란 지역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갔더니 바벨이 있는 지역인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흔히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은 도대체 어딜까?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은 대충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이쯤 있다고 가정해보고요.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죠. 그럼 정확히 지명을 얘기하자면 노아의 후손들은 동남쪽을 갔다라고 해야만 되지요. 근데 동쪽이라고 말하고 북쪽이라고 말하고 서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모든 지명의 방향의 기준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을 말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노아 홍수 때는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노아 홍수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는 가나안 땅이 아주 특별한 땅으로 인식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은 가나안 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라산이 여기여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여기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의 기준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때는 만약에 여기가 아라라산이면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당시에 표현법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함께 아라라산을 찾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바벨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란에서 출발했느냐 우르에서 출발했느냐 이거 갖고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이 고민을 우리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어야 되는 시날 평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이 바벨로 바뀌죠. 그러니까 시날 평지 바벨로부터 떠나올 때 우르에서 떠났느냐 하란에서 떠났느냐를 이거를 우리가 논할 때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저는 이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문의 위치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중간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벨 탑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그 뒷부분 10절부터 26절 조금 더 나아가면 마지막까지 32절까지는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족보예요.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제가 글씨가 좀 작은데요.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노아의 후손, 키워지네요. 예.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노아의 후손의 전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셈의 후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 이야기만 놓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야벳, 함, 셈을 이야기할 때 이미 10장 안에 각각 5절과 20절과 31절에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언어는 언제 나눠집니까? 예, 바벨 사건이죠. 바벨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었다. 그렇게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나눴지 않습니까? 바벨 사건은 몇 장에 있습니까? 11장에 있죠. 그러니까 바벨 사건이 기록된 것은 11장입니다. 그런데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에는 5절과 20절과 31절에 각각 야벳, 함, 셈의 계열을 쭉 얘기하면서 이들은 각 방언과 각 언어들이죠. 그리고 그 언어에 따라 족속이 되고 그들의 모임인 나라되라 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 어디선가 바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런 흔적은 10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나눠진 것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제가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건너뛰는 건데요. 10장 안에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바벨 사건이 일어났던 흔적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말고도요. 그러면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 사이에 바벨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흩어버리셨다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면 이 위치에다가 기록하지 않고요. 오히려 10장 어딘가에 기록해 둔 다음에, 그리고 족보도 깔끔하게 셈이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셈 족보를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문맥적으로 뒤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맥에 마치 이렇게 배열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열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불렀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위에 보시면 족보 이야기 뒤에 나오는 바벨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불렀느냐면 바벨 공동체로부터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는지는 이미 수요 예배와 또 그 전에 또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꿈꾸려고 하는 인간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벨이죠. 그래서 바벨로부터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곧 바벨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라는 게 이 본문의 위치가 보여주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족보와 족보 사이에서 바벨 사건 스토리를 거기다가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는 12장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불러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뒤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큰 복선으로 작용하는데요. 어쨌든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요. 그러면 바벨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를 바벨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해서 여기를 예전에 저희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초생달 지역인데 초생달 지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제가 요 지도, 새로 된 지도를 자세히 좀 컬러로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가나안 땅 안에도 무조건 황무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푸르고 풍성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강 주변의 이 푸른 땅, 이 땅 전체가 일종의 하나의 바벨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란은 이 바벨과 광야의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기 위해 도착하는 입구가 하란 땅이고요.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위한 출구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11장 30절과 31절을 연구하신 연구학자들이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왔는데 거기 머무르죠.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장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12장 1장에는 이 데라가 다른 자식을 데려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면 그 나홀이라든지 그의 그 데라의 후손들이 다시 하란 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죠. 그게 친척이 있으니까요. 리브가. 그러니까 하란은 일종의 경계 지역인 것 같아요. 바벨 공동체의 삶의 방식의 경계선. 풍요로움을 주고 거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려는 그런 바벨탑 사건 속에 농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 땅. 이 땅이
바벨이라면 굳이 우르냐 하란이냐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부르는 것도 큰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느냐?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바벨 공동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불러내셔서 성과 대를 쌓지 않는, 아니 성과 대를 쌓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죠. 텐트 치고 살고 텐트 치고 돌아다니고, 거기는 뭐 짐승의 위협이나 주변의 적들의 위협으로부터의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바벨은 어땠습니까? 바벨은 탑만 쌓은 게 아닙니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9절까지 보시면 City with a t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이 있는 도시.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요새입니다. 거대한 성벽이 있는 요새. 그러니까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짐승의 위협뿐만 아니고 자연재해의 어떤 위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울타리가 분명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울타리가 없는 곳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거기가 광야 땅입니다.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 이 포로 후기에 기록된 선지서에 보시면, 스가랴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때 쓰시는 말씀 중에 예언 여러 가지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성곽 없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라는 본문이 앞에 나와 있는데,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돌보시는 땅. 그러니까 인위적인 성곽은 없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곽되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살아가도록 배워주는 배움의 터전인 그런 땅이 이 광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이냐 우르냐라는 그것보다 이 바벨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사실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만 자꾸 이해하시면 곤란한 게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황폐한 땅입니다. 황폐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 목전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와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모세가 그동안 사기를 치고 있던 것에 대한 양심 고백을 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요. 아이들 막 졸고 이러면 잠 깨우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집트 땅. 보시면 굉장히, 여기도 굉장히 풍요롭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 이집트 문명,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너희가 들어갈 얻을 땅은 이 땅과 같지 않다.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짓는 땅. 우리 시골의 어른들이 천수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농사 짓는 땅이다. 모세가 양심 고백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40년 동안 데리고 와갖고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내가 그동안 사기를 쳤다. 뭐 이렇게 양심 고백하는 게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실까 싶어서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땅에는 여호와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땅이다.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는 정체성을 뒤에다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보기에 막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은 기후가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신명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은 다름 아닌 광야죠. 어디서부터 불렀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이 바벨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광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만 사시던 분들이 그냥 아주 시골 깡촌에 가서 살아라 이러면 황당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뭐 서면, 뭐 남포동, 뭐 우리 애들은 부산대학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부산대 앞에서 이렇게 실컷 놀던 애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놀아라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사는 믿음의 이사인 거죠. 우리는 이사를 갈 때 더 좋은 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목민도 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사를 30번이든 300번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떠나느냐. 이 보장되고 있는 땅, 풍요로운 땅. 거기서 열심히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살아남으면, 약육강식을 통해서 살아남으면 성공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버리고 보장되지 않고 누가 봐도 황무지,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땅. 거기에 땅 한 평 없이 아브라함은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 본토는 바로 이런 바벨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의 떠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토를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하란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도착하고 그 다음 베델, 그 다음 저희가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점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시간 되는 만큼만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그 밑에 네게브라고 제가 기록해 뒀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네게브라고 그 남방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을 하자면 저희 그 한반도 지도를 보실 때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라는 말을 쓰죠. 남부 지역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남쪽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땅을 향해 내려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남쪽으로 향해서 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남해라는 섬이 있는 거 아시죠? 남해라는 섬은 남해라는 바다에 있죠. 그래서 남해 바다에 있는 남해섬, 이게 지형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사실상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가리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12장 6절에서 끝납니다. 제가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의 그 땅에 가했더라. 네, 본문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즉 가나안 지역에 이르렀다. 12장 1절에서 6절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그 손가락 가리킴, 지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도 7절, 8절, 9절 이런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갔는데 때로는 자의적으로, 때로는 타의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25년 이상을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적도 있었어요. 다 포함해서 계속 움직여 다니는 떠돌이의 그 여정. 그래서 본토를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하면 바로 22장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고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본토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 이상이 되어서 네가 비로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그때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손가락이 필요 없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그냥 막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뺑뺑뺑 돌리시는 이 장면 속에 무엇이 묻어 있느냐 하면요. 내용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뚱아리는 바벨 공동체를 일찌감치 떠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바벨스러워요.
몸은 떠나왔는데 미련은 바벨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곧장 바로 이어지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막 하는 그 장면들은 그게 바벨스러움이에요. 바벨스러움의 한 장면을 보여주죠.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아브라함의 이 25년 이상의 여정 동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을 얻기 직전까지 99세에도 90살 먹은 아내를 걱정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이번에 읽어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좀 꼼꼼히 읽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 두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록은 두 번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사례 보고 떠나오는 날부터 12장부터 지금까지 너 어디 가는 데마다 나를 오빠라 불러라. 그렇게 한 것이 초기와 끝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스러움을 점점점 떨치기도 하고 떨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바벨스러움을 떨치는 게 22장 사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의 그 방향, 그걸 드디어 접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본토를 떠남과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느 여정을 따라서 갔을까?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랍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꼭 다녀온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마치 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본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푸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대 사회는 강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요. 물을 마셔야 되기도 하지만 곡식 재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목축을 할 때도 물이 필수적이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과 같은 풍요로운 땅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어간을 건넙니다. 건너는데요. 이 요단강도 굉장히 폭이 좁은 땅입니다. 아마 가셔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좁아요. 그나마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건기 때는 물도 별로 없는 그런 폭이 굉장히 좁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데요. 제가 지도부터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요 지도를 보시는 건데요. 사실은 그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도를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지도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이 지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북쪽인 하란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느냐면요. 대충 추정하는 겁니다. 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와서 벳산을 통과해서 세겜에 도착하는 겁니다. 지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이 하란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또 벳산은 지금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거기 출입했던 길이 있고요. 두 군데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데 하나는 벳산이고 하나는 여기 여리고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